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로마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6절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한 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Romans chapter 2, 1 to 16.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네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가 네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네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을 소유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참 우리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 참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하며 우리 육신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공경하고 또 효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참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며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들이
참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어머니 주일에 관한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 우리 로마서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해서 유대인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 속에서 또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함께 잘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2장에 들어와서는 선민인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고 3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은 피할 수 없으므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이 필요함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알아보겠는데 첫 번째, 같은 일을 행하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판단 또는 심판 똑같은 이 원어를 찾아보면 헬라어를 찾아보면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7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판단한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7번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면서 자기는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열심히 행함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된다고 믿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가 남을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 역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자기들이 정말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이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판단이며 그 판단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남을 판단하면서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자기들은 그런 삶하고는 달리 의로운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면 괜찮은데 자기들도 똑같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핑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을 인도하여서 회개하게 하시는데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 오늘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죄인인가, 부족한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기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관대하심, 또 오래 참으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케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잘못을 깨닫고 통회 자복한 다음에 그 잘못된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의지적인 결단 포함해서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뉘우치기만 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만 하고 예전에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뉘우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길을 악한 길에서 떠나는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향하는 그러한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강팍하고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회개하지 아니하고 뉘우치지 아니하고 강팍한 그들에게 임할 것은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참 그 죄를 짓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죄 짓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참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6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각자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갚으신다는 것을 6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 사람이란 말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의 어느 나라나 민족에게든지 특히 우리 자신도 예외 없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각 사람, 한 사람도 이 각 사람이라는 것에서 예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그러지 못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도 이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좀 예외됨이 없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누구 자손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그런 원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사회는, 특별히 한국 사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얼굴이 미남이면, 또 얼굴이 또 여성 같으면 미녀이면 참 그 사람을 참 이렇게 좋게 평가해주고 참 미남이다, 잘생겼다, 또 예쁘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그런, 겉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는 그런 사회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집은 좀 허술하더라도 타고 다니는 차는 좋아야 되고, 입고 있는 옷은 참 좋은 명품을 입고 치장을 해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아니하고 참 잘 대우하는 그런 사회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참으로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우하신다,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일에 어떻게 보응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보응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또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오히려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응하십니까? 경노와 진노로 갚아주신다고 7절과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선과 악을 행하는 그러한, 그리고 또 진리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기록된 대로 참고 꾸준히 참으로 선을 잘 행하고 죽지 아니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논쟁을 좋아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의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이나 율법을 가지지 못했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율법 안에서 죄를 행한 사람이나 율법 밖에서 죄를 행한 사람이나 이런 표현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공통적인 것은 다 죄를 행한 것입니다. 죄를 행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외적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았든지 율법을 받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제 11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은 얼굴이 조금 잘생기면 조금 남들보다 조금 특별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잘 대하는 면이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참 잘 대하고, 또 조금 남들보다 좀 없거나 좀 스펙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대한 이런 경향이 있지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사람들이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참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잘남에 따라서 우리를 대해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자격 없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도 아니고 우리의 출신도 아니고 우리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진리를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쁘게 보시고 예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1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외형은 이방인들보다 월등합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 한 랍비가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분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메시아닉 주,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사람인 것을 인정해주고 또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특별한 민족들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로 율법을 받은 백성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 구약의 율법, 여러분들 선지자서들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처참하게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문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못을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방인들을 들어서 우리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는 특별한 민족들, 하나님의 심판하고는 참 이렇게 먼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나 공정해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지만 이들은 율법도 받았고 이방인들은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유대인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12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이 없이 율법 밖에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는 율법 안에서 있는 자가 범죄할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든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죄를 지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죄를 지으면 멸망한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한 자는 망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고 하나님은 공정하셔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않아서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는 율법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고 알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도 핑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았든 율법을 받지 않았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 지금 방향이 지금 보이죠? 1장에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고 2장에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래서 참으로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이제 3장을 향해서 3장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결론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가운데 율법을 행하여서 의롭게 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기 전에 여리고 성에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그들을 숨겨주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했던 그 행동이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라합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행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고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듣고 이해는 했더라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다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잘 숨겨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이제 차지하게 될 것이고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들을 잘 보살펴 주게 된 것입니다. 그 기생 라합은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보여주신 그 양심과 본성을 통해서 모든 이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느낄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정탐꾼들을 잘 안전하게 지켜주었고 또 가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율법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며 효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듣지 않아서 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라도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다 압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자녀들이 참 고생해서 자녀들을 참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키워주신 것에 감사해서 참 이렇게 이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부모님들을 홀로 된 어머니를 위해서 집을 사드리고 또 차를 사드리고 그리고 참 이렇게 효도하는 그렇게 감사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그 본성이 그들에게 바로 율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효도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이 자신 속에 있는 본성을 통해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율법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든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살던 사람들이 좀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갑니까? 이런 질문들. 저는 그럴 때 이런 기생 라합이라든지 오늘 이 말씀이 14절에 있는 말씀이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이 자신 속에 있는 본성을 통해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율법이 된다는 이 말씀. 예를 들면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인데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본성이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일도 없고 선교 나갈 필요도 없겠네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교사가 나가지 않아도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지옥에 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생라합처럼 이렇게 참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통틀어서 그냥 다 지옥에 쓸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성이 그들에게 율법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시고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할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지 않을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중요한 설명을 합니다.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이 양심을 따라 행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날이 있으며 그분의 심판은 공정하고 그리고 의롭고 은밀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특권을 가진 그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더 우월하게 대우해 주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으로 아무렇게나 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심판이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운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죠. 선하시고 관대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겠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그리고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어떤 이는 생명을 얻고 어떤 이는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 더 유리하지도 않고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만 하지 말아야 되고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은 율법에 근거해서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주신 본성,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들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아무도 핑계할 수 없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용서와 영생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죄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소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1장에 이방인이 죄인이고 2장에서는 유대인이 죄인이고 3장에서는 모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암울하게 느낄 수 있지만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한 줄기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것 같이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이란 선물을 주시지만 또 논쟁하기 좋아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진노하신다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이라도 이라고 말씀하시는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살기를 구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오늘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많이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좀 어렵고 좀 딱딱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으로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살 길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또 피해갈 수 없고 심판은 또 핑계할 수 없고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이 필요한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은 잘 이해하신 걸로 압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에게도 참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에 바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신 말씀처럼 참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참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또 육신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살기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으로 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늘 깨닫고 우리 서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의 손길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참 능력 주심이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에게 함께 하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04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던 그 사랑이 언제든지 너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너를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저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림.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본 속에서 샘물 나고 원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다.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사 생명시대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겸허히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참으로 헌신하고 또 참으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육신의 귀한 어머니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로 인사들 나누시면서 이제